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6년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매주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사복음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가르침,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한 책인데 저자에 따라서 이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붙여놨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더 덧붙여서 이제 작품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죠. 더 작품을 확대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짧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의 문체를 보게 되면 문체가 거칠고 투박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아주 이제 그 섬세하고 굉장히 세련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원어의 헬라어의 문체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의 그 문체를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행동과 현장감의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길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긴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행동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이제 교회에도 보게 되면 우리 재직들이 있는데 교회에 이제 재직들 세미나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말꾼은 뭡니까? 앉아가지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말만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말꾼이죠. 말은 한마디를 해도 1분을 해도 5분을 해도 3분을 해도 그 말대로 1시간, 3시간, 5시간, 일주일, 뭐 1년 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행동과 현장감이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는 곧 즉시를 이제 강조하는 유디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짧은 복음서 안에 40회 이상 사용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 스피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지역의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쓸 때는 그 관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또 아람어인 달리다굼이나 에바다 같은 그런 표현들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뜻을 또 다 풀어줘요.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주죠. 또 로마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라틴어식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레기온은 이제 로마의 그 군대를 뜻하는 단어죠.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죠. 또 1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켄투리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켄투리오는 이제 로마의 백부장을 의미하는 라틴어죠. 이러한 로마의 여러 이제 단어들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으로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마가는 이제 유대인이고 유대식 이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요한이죠. 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르쿠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이제 마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이름이 있고 또 로마의 이름이 있는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그의 로마식 이름이 이제 마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 요한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이제 로마식 이름이 마가인 것이죠. 마가는 부유하고 경건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마가의 원래 집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거기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다윗의 그 이제 그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게 그냥 조그마한 무슨 물건 넣는 그런 방이 아니라 아주 큰 공간이에요. 2층에 있는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자, 그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재력이 되는 부유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죠. 자,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제 생질, 조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cousin, 사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원어를 이제 약간 친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조카로 봐야 되느냐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촌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아무튼 바나바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마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역자였죠. 마가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이 마가는 이제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도련님으로 이제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하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일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함께 갈 수 없다.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자,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후에는 마가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사역적으로도 사도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한때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나중에 다시 쓰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실패하죠. 그러나 미디안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죠. 그때 이제 닭이 울고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가?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하나로,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그 단어는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estoration이라는 단어죠. 우리 인간은 실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키 월드가 되는 것이죠. 자, 마가도 그가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마가는 또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 사역적인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죠.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만큼 마가를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 역할을 했다.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나중에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해서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를 수행했고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했던 베드로로부터 그 들은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다른 별명은 이제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마가복음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마가복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구경하거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셀프 디나이얼,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늘 우리 찬양도 잘해 주셨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자, 큰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책임자로 있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세상의 종교를 보게 되면 각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있고 유교의 공자도 있고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있고 각 종교마다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창시자들은 다 인간이죠.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부족한 면들도 분명히 다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만들고 또 종교를 이룬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저희 때 이제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 철수, 영희,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각 시대마다 이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죠. 자, 유대인들이 많이 짓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그 이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직분이에요. 칭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박성일은 저의 이름이죠.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직분, 저의 어떤 직임이죠.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회사를 가게 되면 회장님, 부장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직분, 그 사람의 역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뜻은 똑같아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올리브 기름, 아주 좋은 퓨어 올리브 기름을 이제 부었죠. 구약시대에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그리고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시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쟁이 아주 큰 일이죠.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우리의 군대가 나가서 졌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들어와서 성에 와서 약탈을 하겠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좋은 물건들을 다 뺏어가겠죠. 큰일 나는 거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다.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그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계 자리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게 혼란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후계자가 정해지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이제 나라가 이제 평온을 되찾고 나라가 안정하고 다시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복음이죠. 자, 복음은 통치의 변화죠.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밤에 찍었으니까 캄캄하죠. 자, 그런데 북한은 보니까 거의 전기가 없으니까 캄캄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밤이지만 사람들이 아파트에도 불을 켜고 가로등도 불을 켜고 차들이 다 다니니까 환하단 말이에요. 환해요. 공장도 있고 하니까 환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게 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섬처럼 돼 있어요. 북한은, 중국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좀 빛이 있고, 북한은 캄캄하고, 대한민국은 환하고, 또 일본이 환하니까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처럼 태평양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우리의 조상들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같이 살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게 되죠. 북한에 있는 동안은 뭡니까? 북조선 인민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탈북하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정원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이 국적을 회복시켜 주죠. 시민권을 주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에 가서도 여행도 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북한에서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악한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6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